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합친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죽음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화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는 빛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죽음의 문화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는 빛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죽음의 문화 가운데 빛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 세상은 모든 곳곳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막 살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은 빛을 갖고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공동체를 늘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죽이는 사람은 어둠의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정도의 사람은 하자는 사람이야. 이 공동체는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을 한 사람 살리는 것은 세상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세상을 살리는 것.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하지 않게 여기지 않아요. 언제나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59절로 8장 1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소리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것은 내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생명을 살리는 자요, 죽이는 자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생명을 살리는 자요. 그래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그게 끝이야. 그게 끝이야.
그런데 보세요. 8장 1절 같이 봐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돌에 맞아 죽음으로 그것을 목도했어요. 근데 돌을 던졌던 사울은 너무 행복했어요. 마땅히 너는 죽어야 해.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모두가 다 흩어졌어요. 거기서 있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흩어져서 결국은 세상을 살려내고 있고 마지막에 돌을 던졌던 그도 결국은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을까 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들어서 결국은 세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 생명을 살리면 세상을 다 살린다. 이 믿음 없이는 결단코 우리는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2차 대전에 있었을 때 전쟁도 비극이지만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했습니다. 근데 그 600만을 학살할 때 얼마나 잔인한 줄 아세요? 이건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짐승과 같이 저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코르덴 붐 여사는 네덜란드 사람이요. 그 죽어가고 있는 600만 중에 소녀 하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안타까워하지만 그 당시에 600만이 죽을 때는 그냥 사람의 목숨이 아니에요. 짐승과 같이 여기고 있을 때요. 근데 그 중에 소녀 하나가 죽는 것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려된 붐은 이 소녀 하나를 지하실에 숨겼습니다. 지하실에 숨긴 것이 들통이 나서 고려된 붐은 결국 포로로 생활을 하게 되고 감옥 생활을 하고 고된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 하나는 자라서 그가 의사가 돼. 유명한 의사가 돼. 그리고 내가 살아났다는 그 자체, 나에게 생명을 얻었다는 그 자체를 잊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을 떼면 나에게 코리된 붐 그 여사를 늘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그 코리된 붐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은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숨겨줬을 뿐. 본인은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숨겼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그 소녀에 의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 세상을 살린다는 이 믿음과 이 확신,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에 따라왔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광고했나요? 포스터 붙이고 살았나요? 그냥 예수님이 가시는 곳, 계신 곳이라면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대같이 몰려올 때도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외로우셨습니다. 고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을 살려낼 만한 12명이 필요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있어도요, 그 군중이 사람을 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결국은 12명의 생명을 다 걸으셨고, 그리고 그 12명에 의해서 세상은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극과 극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생명을 살리는 자는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창조자세요. 생명의 질서를 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자라게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또한 생명을 살리시는 그분이세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자에 내가 그 대열에 서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네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생명 살려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 생명 살리지 않고 생명을 죽이는 자는 누구의 손에 되냐면 사단의 손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종인 거예요.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자와 생명을 죽이는 자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성경 봉독 중에서 제일 짧게 봉독하셨어요. 근데 이 제일 짧게 봉독한 이 성경 봉독이 제일 깊이 있고 그리고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가장 길게 이해해야 할 성경 구절이요. 우리 한번 13절 같이 읽어봐요. 13절 시작. 살인하지 말라. 이거 보세요. 영상에 안 나와도 다 보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생명 살리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응? 생명 살리는 자, 죽이는 자 되지 말고 왜 생명을 죽이는 자 되나? 살리는 자 되라. 저는요,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도 기독교인 못지않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사회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삼성에 들어가.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일하기 싫으면 일하지 말아라. 내가 월급 다 준다. 일하기 싫으면 일하지 마라. 월급 다 주겠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일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근데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 저도 그 사람이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빗대서 말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중앙교회 공동체들이 일하기 싫으면 일하지 말아라. 그런데 일하는 사람, 열심으로 일을 하는 사람, 발목은 잡지 말아라. 근데 용서할 수가 없다. 저는 용서하고 용서를 않고 하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네가 생명 살리려고 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을 왜 발목을 잡나? 결국은 모든 일들을 다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생명을 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따라서 합시다. 살인이다. 살인이다. 이게 살인인 거예요. 내가 살인죄를 지면서도 살인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십계명 중에
첫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의 두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마라. 이 말씀의 뜻은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는 살인하는 자로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너는 사람을 살리는 자로 너를 불러냈어. 이 정체성을 네가 반드시 알아야 돼. 너는 사람을 살리는 자로 불러냈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특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죽음의 문화 속에서 등불을 들고 빛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냐고요. 너는 살리는 자야. 이거보다 더 지구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어. 이거보다 더 시급한 일도 없어. 이거보다 더 중대한 일도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사람 살리고 싶지 사람 죽이고 싶은 줄 아세요? 나는 살인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환경이 안 그렇게 만들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화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가지 않게 만들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죽음의 문화 속이야. 어느 곳에 가도 죽음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정체성, 그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교회가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그렇게 계속해서 가심만 하고 우리가 비판만 한다면 그런 생명을 죽이는 자요, 살인한 자요, 그건 회개할 일이에요. 반드시 회개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 물으십니다. 자식에게 책임을 물으시든지 누구에게든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나는 너를 생명 살리는 자로 보냈어. 그리고 너가 아니면 내가 생명을 못 살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왜?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예요. 생명의 질서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않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작정하신 게 뭔 줄 아세요? 생명을 처음에는 만들어서 본인이 코에 입에 대고 그리고 거기에 솜결을 집어서 생명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죽은 이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안 만들어. 내가 그리 작정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보내셔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생명을 절대로 살릴 수가 없어. 그리고 주님께서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제는 너와 함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한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그리고 열심을 내본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생명 살리기 위하여 오셨고 생명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다 드렸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온 것은 나는 도둑이 아니야. 나는 생명 살리러 왔어. 그래서 생명 살리기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은 죽기까지 생명 살려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밤새 모든 걸 다 쏟아내는. 그렇지만 생명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했나?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밤새 모든 것을 다 쏟고 있지만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즉 우리 주님께서 생명 살리기 위해 목숨을 내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량됐다 하는 말은 이제는 죄로부터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섰으니 이제는 생명 있는 자, 의로운 자로 우리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 살리는 일에 모든 인생을 다 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생명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좀 내어놓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나요?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생명 살리기 위하여 좀 내어놓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나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내어놓아서 생명을 살려라. 네가 그것을 내어놓을 때야만이 비로소 생명은 꽃이 펴, 싹이 타,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 그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그런데 가끔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 살리기 위하여 빛을 갖고 걸어가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저나 여러분들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관에 가면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뭘 쳐요? 암막을 쳐요. 암막을 쳐. 빛이 하나도 안 들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을 살리는 자로 그래서 빛이 되어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 스스로가 암막을 쳐. 이 빛이 그 누구에게도 비춰지지 않도록 암막 치고 살아.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는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 아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생명 죽이는 일은 절대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나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리고 잘하고 있는 사람을 가십한 적은 난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자, 따라서 합시다. 살인하는 자다. 내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자체가 우리는 그게 살인하는 거예요. 가장 교회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커지고 조직화되면은요, 바리새화돼, 율법화돼, 종교화돼, 장로가 돼서 종교화되면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고, 목사가 돼서 종교화되면 그는 생명을 죽이는 자가 돼요.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생명 살리는 자, 생명 살리는 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상황은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은 전도할 수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말하나요? 어느 시대든 생명 살리는 것은 우리는 너는 가서 그 방향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 어떤 시대도 여건이 돼서 생명을 살린 시대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스스로가 다 절망했습니다. 교회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면, 그리고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힘만 쓰려고 하고 있으면 그 한국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희망이 없으면 나라에 희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값진 게 없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가 찾아야 된다는 이 절박성인 거예요. 절박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절박함이 없습니다.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이런 절박감이 없어요. 근데 5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5절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하니 이것 좀 주세요. 밤새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살아보세요. 아버지가 가장 기쁜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요. 부모님에게 가장 기쁨을 안겨주었어요. 그런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목숨도 아끼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내놓고 싶은 것은 다 내놓고 싶어 하는 그게 부모의 심정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세요.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가정이나 내 기업이 내 잘 되고 있으면요, 지 잘나서 잘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그 집에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 누군가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 그 기쁨을 주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내 일은 이렇게 좀 사십시다. 그래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교회가 희망이 있어야 그때야 비로소 나라가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진짜 지혜가 뭔 줄 아세요? 다니엘서 12장 9절 한번, 3절 같이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궁창의 빛날 별과 같이. 이게 무슨 소리요? 너 생명을 살리는 자는 빛을 갖고 걸어가는 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을 읽어보세요.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도덕적인 얘기 아니에요.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옳은 길이 없어요. 죽어 있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옮기는 것이 가장 최고의 옳은 길이에요. 그런 자는 하늘에서 지금 별이 하나가 번쩍거리는 거예요. 한 생명이 돌아오는 것은 별 하나가 번쩍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생명의 가치를 우리는 너무 쉽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26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지금 하늘에 저울이라는 게 있어. 하늘에 저울이 있는데 이 저울이 한쪽은 한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온 천하가 있어. 온 천하와 한 생명,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치가 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온 천하와 한 생명에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이게 저울이야. 근데 여기는 온 천하가 지금 있고 여기는 한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한 생명의 가치가 온 천하와 비교할 수 없도록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온 천하는 고사하고 집 한 채 얻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 죽이잖아. 생명 살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한 생명을 온 천하와 가치 비교를 할 때 비교가 안 된단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말씀 정리할게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살인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생명 살리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그저 꼬투리 하나 잡아서 가십거리 만들고 그게 아니라 생명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 생명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 이 생명 살리는 길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건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기업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자식은 아버지가 책임지시고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산부 예배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내 백성들을 향하여 살인하지 마라, 살리는 자가 되라, 나에게 기쁨을 주어라, 내가 내 일을 행하마,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이후로는 살리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